우리 좌우편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12월 8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눈을 감으시고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저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대하기 전에 우리 찬의 가사처럼 예수님밖에 우리의 삶이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대할 때에 예수님 말 사랑한다는 마음이 더 넘쳐나는 것이 안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심보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그때 썩은 아멘. 네, 24절은 내일부터죠.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유다 여인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여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히 오늘 여기는 유다의 상류층 여인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만함과 음탕함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의 외모를 꾸미고 내면보다는 외모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되게 감정 충만입니다. 제가 이번 주 계속 주제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가 이제 계속 반복될 텐데요. 오늘 상류주의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굉장히 감정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목을 들여뜨립니다. 중고등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영화를 보게 되면 그 당시 미녀들은 되게 목이 길어요. 그래서 목을 길게 들이는 이유는 뭐냐면 얼굴이 자그맣게 보입니다. 머리가 길고 그래서 키가 커 보이고 되게 예쁘게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 미인의 기준들도 보면은 거의 중동지방의 미인의 기준들. 그래서 무슨 유니버스, 미스 유니버스 그런 것들 기준을 봤을 때 가치 기준을 봤을 때는 사실은 동양 여인이 아니고 중동 지방의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목을 늘어뜨립니다. 그리고 머리를 기르죠. 그래서 키를 크게 보이고 굉장히 그리고 그들의 눈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정을 통하는 눈으로 워낙 보니까 음탕한 눈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여인들이 노예나 이웃집 남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걸 여성인 남성을 유혹해서 이렇게 하는 걸 간통인가 그러다 그렇게 말을 하죠.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인들은 이렇게 이웃 남자들을 많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들은 이렇게 음탕해요.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유흥가 여인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속일 때 이렇게 사창가를 지나다 보면은 막 이렇게 눈을 안 맞추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지역을 지나간다. 그냥 무조건 걸어가야 돼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기도할 때 저희 집을 가려면 반드시 그 천호동을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거기서 버스를 갈아타야 돼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쪽 골목에 이렇게 사창가 골목이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 여인들하고 눈 마주치는 순간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지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막 그러면서 붙잡혀 들어가는 것들이 이렇게 잠에서 나오듯이 마치 푸주간에 끌려가는 외양간처럼 끌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눈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쫓아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16절에서 나오는 정으로 통하는 것 뭐라 그랬죠?
정을 통하는 눈, 그것이 바로 음탕한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어떻게 걸어다니죠? 아기작거리며 쟁쟁한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여기에 나오는 쟁쟁한 소리를 내는 방울은요, 제사장들이 사실은 성막에 들어갈 때 차는 방울과 거의 비슷한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죠?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 방울 소리가 나자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끌어내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문화적으로 와가지고 그 여인들의 사치품으로 변질됐어요. 그래서 이 여인도 조그만 그 다리에다가 이렇게 방울을 달면서 소리를 내는 거야. 내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걸음 어기작거리며 교태스럽게, 원어에서 교태스럽게 교태를 부리면서 걸어다니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요, 이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죠? 남자들 유혹하려고, 내가 좀 있어 보이려고 그렇게 꼼짝 걷는 거예요. 근데 심판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걸어다니고 폼을 내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술의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그들이 예쁘게 하려고 막 꾸미고 머리를 길렀는데 정술의 딱지가 생기는 거예요. 부스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부스럼이 나오면 뭐죠? 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6.25 끝나고, 저도 이제 60년대 그 생인데,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이상하게 머리에 땜빵 생긴 친구들이 많았어요. 부스럼 나고 머리 못 감아서 막 이 생기고.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앞으로 이들에게 아스로와 바벨론을 멸망하는 그 시기가 오는데, 그 시기에는 이들의 여인들의 머리에 뭐냐면 딱지가 생기게 하신대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그 보았던 머리를 자를 수밖에 없는. 그 중동지방에서 만약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시대에서 머리를 민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신대요. 자,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오늘 23절까지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어떻게 장식을 했는지 쭉 나와요. 근데 장신구의 종류가 보니까 21가지더라고요. 여기 뭐 책에는 20가지라서 저는 쭉 동그라미 쳐서 해봤는데 21가지의 장신구를 가지고 그들이 자신들의 부를 한껏 자랑했어요. 근데 그 장신구가 그 여인들이 스스로 돈 모아서 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남편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가진 전리품을 가지고 변형시키고 또 거기서 가져온 걸 가지고 몸에 달고 다니면서 나는 부자야. 그래서 폼을 잡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그렇게 막 화려하고 치장하고 막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얼마 안 있다가, 거기 오시면 또 얼마 안 있다가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 여인들이 돈이 많았어요. 액세서리 충만하게 했어요. 잘 꾸몄어요. 현대로 가져와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옷 같은 거 입고 뭐 잘 꾸미고, 요즘에 우리가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인터뷰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또 막 성형수술을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요즘에 그 수도권의 여인들을 보면은 제가 해외에 있다가 들어와서 제일 많이 눈에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에 들어가서 지하철을 타면은 왜 이렇게 똑같은 여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거의 비슷해요. 우리 한국 여인들은요, 특별히 20, 30대 여인들의 코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저건 자연산은 아니에요. 그래 그 사람들 다 심판받을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 뜻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 유다의 딸들이 심판받은 이유 단 한 가지 나와요. 16절을 봅시다. 16절을 보면은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뭐 액세서리 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16절 상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여기에 나와요. 교만하여. 사실은 뭐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문화와 같이 또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외형을 꾸미고 또 깔끔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만하여.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 나올 때 되게 고민했어요. 왠지 아세요? 어제는 제가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와이셔츠 입었더니 막 그냥 어제 하루 종일 몸이 막 등이 차가워가지고, 이게 더운 나라에서 왔잖아요. 이게 모공이 열려가지고 제가 이 겨울을 지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실은 제가 저 잠바 입고 설교할까 말까 정말 고민했어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걸 안 입고 왔으면은 잠바 입고 설교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오늘 아침에 잠바 입고 지퍼 촥 올리고 설교하면 과연 우리 지금 문화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아침부터. 그래서 저는 문화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화는 뭐랄까 문제가 없어요. 제가 어떤 걸 입고 어떤 걸 해도 관계없이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여인들이 문제는 교만해요. 여러분 교만의 뜻은요, 원뜻은 가장 큰 원뜻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약간은 그 선지서 설교를 하다가 그냥 뭐 세상을 사랑하지 말자 돈 얘기하다가 그 재물을 다스리는 삶을 갖다가 그게 굉장히 긴 강의인데 너무 짧게 했어요. 그래서 어제 어느 분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선지사님 혹시 근데 어제 저도 너무 그냥 그 강의 너무 중요한 강의인데 너무 짧게 해가지고 제가 내일 저녁에 성서 특강에서는 제가 말씀 묵상 강의에서 내일 저녁에 주제가 재정을 다스리는 삶.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시죠? 부자 되기 원하시죠? 아니요, 정말 우리 부자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부자가 될 것인가? 내일 저녁에 여러분 강의 들으시면 진짜 부자가 돼요. 정말 부자로 살아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재정을 쓰다 보면요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가끔 이런 선지서 설교를 듣다 보면요 내가 막 가진 것이 막 스스로 막 죄책감 생기는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오늘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교만하여. 우리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봅시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이 여인들이 유다의 딸들이 시온의 딸들이 망한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럼 교만이 어떤 것이냐?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예. 시온의 딸들, 유다의 딸들이, 유다의 여인들이 앞으로 수치를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교만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자기를 잘 보이려고 교만해서 그들은 탐욕, 음란, 사치, 허영에 빠진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자기를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대로 감정대로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요,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로마서 1장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을 넘어갈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40쪽인데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이 복음서나 서시스를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 알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시냐면요, 나 예수님 믿고 싶지 않아요. 그냥 거부하지 않아요. 그럼 그래,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주님을 거부한 결과는 우리 책임이죠. 오늘 로마서 보니까 그들이 마음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그들은 놔두니까 여기는 교만해진다가 말을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무자비한 삶을 살고 돌보지 않는 삶을 자기 이익만 취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32절 후반부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데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요즘에 시대가 그래요. 사실은 저거 악해요. 저건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고 저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모든 시스템이 지금은 감정을 이끌어가요. 그 사람이 다 좋아하면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옳다 그래요.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너무 뭐랄까 인본주의로 빠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듯한 사람들의 감정에 치유지는 그런 정책을 갖다가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정책적인 불합리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거의 사람들의 감정을 이렇게 좋게 만드는 사람들의 감정을 좋게 만드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뭐 나온 게 페미니스트 같은 경우도 말은 좋죠. 근데 그게 정말 성경적인가? 우리는 모든 것을 볼 때 이것이 성경적인가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반대하든지 찬성하든지 우리가 그걸 배척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많은 우리가 막 서명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정책들을 보면 다 젊은이들의 감정, 인본주의 정책. 그래서 막 그것들에 대해서 막 좋다고 말하고 옳다고 말하고 결국은 죽음인데. 그래서 우리 보수주의 목사님들이 극단적으로 막 그냥 데모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보수주의 분들이 봤을 때는 문자적으로 봤을 때 정말 앞으로 그것이 죽을 길이잖아요. 사망의 길이잖아요. 너무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인본주의적인 정책들이 계속 나가면서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낙태이 이루어지고요. 자연스럽게 가정은 파괴되고 유럽의 인본주의가 발전되면서 유럽은 지금 교회가 비고 있어요. 유럽은 뭐랄까요? 건물이 거의 다 술집으로 바뀌어가요. 몇 년 전에는 영국에서 목사님이 젊은이들 끓이다가 술집을 갔다가, 그러니까 교회를 갔다가 카페를 개조 안 되니까 술집으로 개조시켰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야지 쭉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교회를 문 닫고 완전히 그 교회는 이제는 술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후반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교만의 침투는요 그럴듯하게 이 정도는 나도 선택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 주셨는데 나도 할 수 있어 라면서 조금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은 교만, 악, 어떤 모양이라도 벌어서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끝난 설교가 아니죠? 설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교만함을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후반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를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뭐 원어상으로 여러 가지로다 막 겸손이 여러 가지 막 나오고 그래요. 성경에 겸손에 관련된 구절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전임 사역자로 살아오면서 겸손을 배웠어요. 겸손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들은 정직해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은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겸손은요 매 순간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나오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으로 시작한 것은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해요. 그런데 겸손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320쪽인데요.
2장 1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뭐냐?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막 뭐 부질부질하게 사는 걸 그렇게 원치는 않으세요. 제가 이 액세서리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저희 단체는 직장인부가 있습니다. 직장인부가 있는데 한 직장인부에 훈련받던 분이 이분이 이렇게 이분은 그냥 그 자판에서 액세서리 팔던 사람이었어요. 뭐 귀걸이, 머리 팔찌. 근데 이분이 이제 강의 듣고 훈련받다가 정말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또 행하시지. 그러면서 이분이 그냥 그 자판을 하지만 조그맣게 팔지만 이분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이 액세서리 계통을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이걸 다스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수입이 얼마는 내가 선교사들을 도울 것이고 또 교회를 가난한 사람 돕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액세서리를 개발했는데 제가 선교지 나가기 전 2011년도에 그때 그 가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는 강남에 샵을 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분이 만든 그 머리핀 같은 경우는 모든 드라마에 막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드라마 누가 찾다 그러면 거기서는 그게 하나에 10,000원씩 팔려요. 제가 거기 원재료가 별로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그 직장인 사역 리더가 이제 선교 나간다니까 그분 소개해준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그래서 저는 가면서 그랬어요. 야, 선교자는 여기 막 재고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내심에 이런 재고를 받아다 선교자 쓰면 참 좋겠다. 비즈니스. 근데 딱 갔는데 하나 다 안 져요. 그분은 되게 브랜드 가치를 갖는 게 뭐냐면 남지 않은 게 다 폐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 강남에서 그 핀을 살려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특징은 뭐냐? 그분은 철저하게 그 재정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분이 액세서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재정을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흩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리스도의 삶, 교만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재정을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여인들, 유다 여인들은요, 이 예언이 성취가 돼요. 50년 넘은 뒤로다가 성취가 되는데 아수르와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오면서 이들은 모든 것을 앗아가요. 다 뺏어가요. 내일 나오겠지만 옷이 다 벗겨요. 온갖 수치를 다 당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 저러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그들이 구약을 읽고 계속 돌이키는 이유는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 복을 부어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하고 그들이 하나님 인정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했어.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모세경 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안으면서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 것인지 하나님 인정을 살 것인지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딴 이유 없어요. 유대 백성들이 잘된 이유 딴 거 없으면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날마다 삶에서 교만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부어주세요. 이건 젊은이나 어르신들이랑 관계없이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원하십니까? 라갔다가 계속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할 것이고 그렇다면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소원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아침에 또 유다 딸들이 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망하는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교만하여서, 그들이 교만하여서, 이스라엘 딸들이 교만하여서 탐욕과 허영과 사치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소망은 겸손하게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메시지를 가운데 또한 신약을 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찾아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활기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